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호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 예배로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들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새로운 새해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둘러보건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속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예배를 향하여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이기에 힘쓰고 그 영혼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들의 앞날 가운데 늘 소망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글씨가 좀 안 보이죠?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교회 올 때마다 대부분 이제 운전을 하고 옵니다. 운전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아마 느끼실 텐데요. 위법한 차량, 가령 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만 운전하거나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상을 찡그리거나 약간 좀 불의를 못 참는 분들, 자기에게 약간의 위협을 가했다거나 불법적으로 하면 막 이렇게 빵 크락션 울리고 또 그에 준하는 위협으로 상대에게 또 안가품하려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끔 운전하다 보면 막 추격전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적지 않은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건데 슈퍼히어로 여러분 좋아하시죠? 어른이나 뭐 어른들 다 좋아하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 미국 히어로가 많죠. 예를 들면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헐크도 있고요. 뭐 배트맨, 원더우먼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실 그들은 슈퍼맨이나 이런 것들 다 만화에서 탄생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큰 두 레이블이 있다고 해요. DC 코믹스하고 마블 코믹스. 둘 다 사실은 출판사입니다. 만화를 출판하는 출판사인데 영화사가 그 판권을 만들어서 사서 히어로 영화를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보다도 아무래도 파급력이 더 크죠. 그래서 흥행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개별 예를 들면 뭐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이나 따로따로잖아요. 세계관이 다 다른데 그걸 막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마블은 어벤져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히어로들을 그룹으로 만들고 DC 코믹스는 저스티스 리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히어로들을 그룹으로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죠. 관객들은 더욱 이제 열광합니다. 모든 히어로는 사실 무슨 일을 합니까? 히어로가 하는 일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죠. 정의를 세워서 심지어 이제 복수도 하죠. 이들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당과 맞서 싸우고 승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히어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서사는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어요. 호메로스의 이제 영웅 서사시 보면 오디세이, 또 일리아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오디세이 하면은 그 섬에 사는 외눈박이 괴물가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뭐 일리아드 하면은 그 트로이 목마, 다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너무 서구만 봤죠. 우리나라도 홍길동전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뭐 토끼전은 좀 끼기 그렇지만 여튼 토끼간을 위해서 용궁에 끌려간 토끼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이렇게 이제 영웅이나 히어로의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은 그 정의를 심판하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뒷줄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이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자 여기 이렇게 두 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부분 우리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자기의 의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뭘까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최종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 믿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설파했죠. 믿음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브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거고,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 둘뿐이다. 그래서 받는 자는 곧 믿는 자고,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파한 열심히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왜? 믿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 공의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대표적인 거, 하나님은 빵빵이시다. 예, 괄호 한번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보세요. 자, 넣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성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바로 이 공의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공의가 나타내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공의라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거잖아요. 그럼 공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운전하면서 비유하고 히어로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가 뭘 합니까? 악당을 때려서 심판하잖아요. 그죠? 자,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자,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다. 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하는 이유는 오늘 올바른 지식이라는 부분, 우리 이게 닫으면 제가 마킹한 게 사라지는군요. 다시 나왔죠.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 기자가 설명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애써 우리가 이런 비유하잖아요. 성경을 너무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도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공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하셔서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마지막에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내가 공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저거 법을 안 지켰네? 내가 가서 심판해야지 라는 것이 바로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만 공의하셔서, 자, 도덕적인 부분들을 다 떠나서 우리 본문 그대로를 좀 우리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에 공의하신 것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느냐? 근데 심판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하심의 절정이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심판하기 앞서서 공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믿음은 예수님.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죠? 죄사함. 자, 심판을 하나님께서 고의의 권한으로 두셔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요. 자, 심판이 뭐합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죄를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공의한 것이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딱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하세요. 왜? 죄사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라는 얘기 우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이 마치 우리 연상해 보시죠. 쇠사슬로 매여 있는 죄수가 팡 그 쇠사슬을 깨버리고 일어나신 것과 같은 저의 이 모자란 비유로 한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우리를 짓눌렀으나 사망이라는 것이 그게 죄예요. 죽음은 죄입니다. 죽음이 죄예요. 우리가 모두 죽는 것은 우리 죄를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죠?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죄로 인하여 육신이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요. 죽는 것은 곧 우리가 권세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이기셨으나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부활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이기시고 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의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그 분노하고 길 가다가 텅 부딪히면 막 분개하고 왜? 너 법을 왜 함부로 어겨? 물론 이 땅 가운데 옛날에는 왕이 그 법정을 만들어서 왕이 일일이 다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없잖아요. 오직 왕만이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처럼 이렇게 다루죠. 근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하지 그걸 대신해서 법관도 세우고 그래서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은 인간이 만든 체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들로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를 앞세워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사실은 만들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법 안에서 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율법의 마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법관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 막 정치권에서 난리잖아요. 왜 이렇게 막 판결을 늦게 하냐, 일치가 하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다시 보면은 그 올바른 지식과 우리 열심, 우리 자기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공의는 곧 심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서로 심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모든 일에 용서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로서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칼을 들어 때로는 그의 목숨을 해하고 하면서 심판하고 복수하고. 자, 저스티스 리그는 뭐 그 공평한 그런 어떤 심판자들 아니에요. 근데 어벤져스는 뭐야? 복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두 개로 히어로